2주 동안 또 다른 말씀을 좀 전하다가 다시 갈라디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 3주 전에 갈라디아서 3장 말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기 힘들죠. 제가 복습해 보자면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폈고요.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칭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아무리 우리 속에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인종, 계층, 성별을 초월하여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넷째로 아브라함의 복과 상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이 자녀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호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에게 그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고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종은요, 하라는 것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신앙 행태는 바로 이 종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이것은 종노릇이다라는 거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당시 종들은요,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당한 월급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계약 근로자,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종은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이 병들거나 종이 다치거나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종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집니다.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따라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능적인 관계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쓰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관계, 기능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회사 생활과 직장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원하는 일을 제때제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만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에는 물론 노동법이라든지 보호장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기능적인 관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냐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대기업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대기업들은요 40대 중반 넘어가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너무 많이 줘서 질리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들던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매해마다 이 근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동갑인데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12월 달 되면 인사 발표가 나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제 40대 중반 되면 부목사님으로서는 나이가 많으니까 보통 50 넘어가면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척을 하러 나가야 되던가 아니면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바늘구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년에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뭐 상처받을까 봐 그런 노골적인 말은 못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종의 영을 받았구만 이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입니다. 한정적인 그 무언가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느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아닌 것 같은 느낌? 왜요?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능적으로 대할 것 같은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종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바로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성취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 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까먹으셔야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대신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 갚다. 대신 지불하다. 경제적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죠, 그죠?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양자로 입적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당시에 양자로 입적되다라고 할 때 휘오데시아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특별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독자를 우리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들이면 그냥 독자죠, 독자. 아무튼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양자 그러니까 별로 우리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양자는 차별받고 과시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럼 서자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갖는다고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로마 그리스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 피로 맺어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1세기 당시에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떤 소년이나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을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가 명예로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을 이 아들에게, 양자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주는 거예요. 친아들처럼,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이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 벤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봐도 그 영화는 재밌어요. 저는 그 영화 한 3번 정도 봤는데, 아무튼 그 영화 이 벤허가 원래 그 히브리 이름이지 않습니까? 벤이라는 말은 아들, 허라는 말은 그러니까 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벤허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갤리선에 노젓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면서 로마의 장군 아리우스를 구출하게 되죠. 아리우스를 구출하게 되면서 양자로 입적됩니다. 그 아리우스에. 그래서 섹스투스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리우스의 지위를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로마의 장군이라는. 그리고 아리우스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벤허가.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양자로 입적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 상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무슨 혜택을 받는가? 6절 7절 보십시오. 제가 6절을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헤리티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재산 한 금전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0조? 더 되죠, 더 되죠. 지구가 하나님 것인데 지구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우주만 생각하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계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족족족족 얘기하던데 아까 우리 세인이가 정답을 말했어요. 무한대. 하나님의 재산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나눠도 무한대는 나누면 또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다. 그죠? 우린 무한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게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증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까닭은 복음은 너무 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약속해 주는 것, 영생. 이러니까 우리는 와닿지가 않아요. 만유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 재산을 10억 물려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표정이 별로네요.
그것도 너무 큽니까? 아주 기쁠 거예요. 우리는 저 김포에 아주 고급 아파트 하나 물려받는다. 막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파트도 좋지만 우리 교회 좀 가건물이라도 좀 지을 수 있는 100평짜리 땅 하나 정도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저는 와닿죠. 그런 게 막 나에게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막 저는 기뻐 춤을 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다른 교회 이제 교역자 원래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섬기신다고 목사님들한테 로또를 한 장씩 다 주셨어요. 로또. 저는 로또를 또 교회에서 선물로 받아보기도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받아도 되나 하는데 막 권사님이 기쁨으로 주시니까 받았죠. 로또하고 즉석볶음 몇 장하고 그 분이 이제 로또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이제 섬기신다고 주신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또 하라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죠. 근데요 로또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기대감이 생겨요.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요즘에 1등 하면 한 30억, 좀 적게 나오면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나 하나님이 이거 1등 당첨해 주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죠.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반은 우리 좀 집을 좀 넓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고, 반은 교회에 좀 헌금해가지고 좀 좋은 데 이사 가거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5,000원짜리 당첨됐어요. 5,000원짜리. 그래서 그거 바꾸러 또 복권방에 가야 되는데 또 누가 볼까봐 싶어가지고 못 가겠고 또 누가 또 목사님 복권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유건아 네가 가서 바꿔라 그랬는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기억도 잘 못하겠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게 와닿는다고요. 내게 10억이 생기면, 내게 15억이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 좀 더 와닿게. 내년 2025년 3월 달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누군가가 상속이 되어졌든 잃어버렸던 뭔가가 됐든 아니면 조상 중에 누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상속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 이것도 솔직히 너무 커요. 이것도 100억 생각합니다. 100억 한번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 하면 내가 오늘 손해본 10만 원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죠? 우리 장사하다가 10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럼 하루가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 10만 원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1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1억 얻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춤추고 막 떡 교회 돌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1억을 얻었다 한들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고 내년 3월에 1,000억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1억 가지고는요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답답해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다시 그런데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 불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지 않고 그 축복으로 가는 그 중간다리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는 거죠. 계속해서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평안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걸 지키는 의식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애통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데 왜 불안함 속에 머물러 있는가? 왜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왜 불안을 느끼는가? 이렇게 사회 제도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옛날보다 더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서 왜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철학자입니다.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혹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불안함을 더 많이 가진다라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 왜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가, 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소속감.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나선 화이트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행복을 소속감에서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을 소속감에서 얻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면서 그것이 사실 종교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버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속감을 갖는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이전에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거죠. 20세기 이전에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너 이번에 저 누구 집 아들과 결혼해야 돼라고 하면 결혼을 했어야 되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부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게 문제였죠. 그때 당시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죠. 근데 사랑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 그 사람의 외모적 조건, 그 사람의 환경적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살펴보면서 나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진단을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해체되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불안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이전에는 서구 사회를 본다면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절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절대성이 종교가 해체되면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이 외로워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가정이 꾸려진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조건을 뚫고 가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외모를 가꿔야 돼요. 능력을 더 배양시켜야 됩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게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날은 가정조차도 지나치게 자본주의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애씀과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것이죠.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는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아서 너무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너무, 나는 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내 여행 가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편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디인가 드라마인가 영화인가에서 그런 대사를 봤는데, 50대 싱글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안함이 있어.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함이 있어. 내가 혼자 병들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서로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면요, 제가 멀리 있지만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뭔가를 대단히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쓰여요. 책임지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이것이죠. 너희는 왜 그 불안함으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요, 기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 대하죠. 이 아이가 나에게 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람어와 한국의 아빠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표현도 똑같고 적용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라고 물어보니까 100% 우리 교회는 아빠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는 아주 신앙 교육을 투철하게 시켜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저는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저희 아들은 저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친근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엄한 아버지로 존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빠,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소속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나를 지켜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딸을 해코지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해코지한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용서해 주겠죠. 하지만 용서는 하겠지만 그냥 용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놈이 우리 딸을 괴롭혔어? 응징, 심판, 피해, 눈에는 눈 이런 율법의 이 응징으로 이게 막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손바닥을 가지진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강민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강주영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영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2살 먹은 미국의 소년이 있습니다. 12살인데 이미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집에 총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학대라든가 무슨 나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이 아들이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집에서만 있지 말고 밖에서 나가서 뭔가를 좀 해보라고 하는 잔소리를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참지 못하겠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는 존재를 저는 참지 못하겠어요. 나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저는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쏘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아이는 소년원에 갇히게 되었죠. 12살이니까 소년원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교도관이 늦은 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이 갇힌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아이가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니 자기가 총으로 쏴 죽여놓고는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요,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다. 즉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니체처럼. 왜 나에게 자유를 뺏어가느냐? 왜 나에게 자꾸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느냐? 왜 자꾸 나보고 주일마다 교회 오라고 명령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쏴 죽여버린 것이죠. 종교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고독할 때 찾을 대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힘들 때 원망할 대상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감사할 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대상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즉 정서적으로 더 핍절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있잖아요. 기쁠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게 뭐 특정한 부모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는 좋은 기운이 나에게 와서 운이 좋아서 일이 이렇게 잘 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운이 좋을 뿐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병에 걸릴 때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가 없었네. 삼재인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재수가 없었어. 원망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두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를 기꺼이 허용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죄 아닌가요? 물론 죄죠. 한편으로 보면 죄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원망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서적인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을 기꺼이 받아주셔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다 경험해 보실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다가 짜증나면요, 부모님한테 짜증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듣는 부모도 짜증이 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풀 수 있는 대상이 내가 되어주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서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요즘에 학폭 이런 데 연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대상이 있고요, 불평할 대상이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내게 아버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이 유교적인 이런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은 좀 무서움의 대상이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버팀목이 언젠가는 사라지죠.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응징하시고 보복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그냥 호칭 정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보면 첫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서적인 유익을 얻는 두려움이 아닌 안락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